요즘 작금의 시대에 정말 부족하고 어렵고 지켜내기 힘든 것 중에 하나인 의리, 신의, 이런 의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내야 할 의리를, 그 의리를 지켜내는 신앙,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의리라는 말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요즘 들어서 약간 변색된 것 같아요. 의리하면 뭐 조직폭력배들, 뭐 그런 사람들이 쓰는 빗나간 의리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끝까지 추종하거나 불량배나 범죄 집단이 자신의 조직을 배반하지 않는 행위를 의리라고 생각하면서 또 그런 것들을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 이런 데에 많이 그런 의리를 표현하고 또 그런 것이 정말 의리라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TV 속 드라마나 영화의 한 장면을 따라하면서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그죠? 남자라면 의리 아이가 이러면서. 되게 보면은 의리 그러면 이상하게 제가 어디 지역적인 거 구분하는 건 아니지만 경상도 분들이 의리를 많이 찾아요. 의리 아이면 시차 아이가 이러면서요, 그죠? 그런 식으로 혈연이나 학연이나 지연 이런 기타 등등의 것들을 근거하여서 집단의 어떤 비리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수단으로 잘못된 의리를 남용하게 된다는 걸 봅니다. 특히 이득이나 기득권에 있을 때 주로 많이 그것들을 의리라는 말을 오용하게 되고 남용하게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남자들 간에는 자주 쓰는 말이에요. 정말 본인이 스스로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저 의리라고 해서 무작정 앞뒤 없이 그냥 내 편이다 생각하고 정말 그것이 정의롭든지 아니면 진짜 그런 거랑 아무 상관없이 거저 그냥 체면 아니면 혹은 자신의 어떤 그죠? 이득 같은 거 정의와는 전혀 상관없이 동조하면서 함께 불의한 일들도 서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사나이의 의리라고 생각하고 참 저 스스로도 목구멍이 포도청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의리라는 미명하에 남자니까 의리로 말이에요. 우리 애는 굶어 죽는데 분유값도 없는데 그냥 갖다 퍼주는 거예요. 의리라는 것이고. 그게 참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때. 저희 아들 진짜 깐난장이 100일 조금 넘고 막 그럴 때요. 그렇게 살았어요. 막 다 퍼주는 거야. 한 친구가 차가 없어요. 그래서 일을 못 한대요. 그래서 있는 차 그냥 줬어요. 주면서 나는 없으면서 주고 그 대신에 부탁을 했죠. 이걸 옮겨라. 네 이름으로 어차피 내가 준 거니까 옮겨라. 그때 옮기지 않고 그냥 몇 달을 탔는데 제가 몇천 불을 땄지. 이런 것들을 내가 몇 년을 하다가 고생하면서 갚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의리라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여기 이제 미국 오기 전에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예요. 근데 직장 생활 전에 대학 다닐 때도 제가 되게 부유한 부모님 만나서 차를 타고 다녔어요. 차를 그때만 해도 개인차를 이렇게 몰고 다녔는데 저희 아버지의 그 친구분 되시는 분, 친구는 아니죠. 동네 후배예요. 동네 후배인데 그들의 세계관이 그랬어요. 의리 같은 그런 세계관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의리하다가 진짜 의리하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겉으로 그냥.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본인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죽음 앞에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야, 너 내가 차 한 대 사주려고 한다. 내가 가기 전에 널 차 한 대 주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죽음 이런 거 전혀 관심 없었죠. 그래서 그냥 사주시는 차 덜컥 받아서
사실 미국 올 때 또 그 차 팔아가지고 여비 썼어요. 아무튼 그런 세계관들을 갖고 자라다 보니까 그 의리라는 거, 잘못된 의리, 진짜 오용되어 있는 그런 의리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미국 와서도 제가 그렇게 학교 후배인 친구에게 차를 또 그냥 주고, 또 나는 없어서 또 딴 거 중고차를 또 하나 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에게 또 그렇게 차를 주고서 그렇게 하고, 또 함께 있는 어떤 아이에게 호르몬이 모시고 산다고 불쌍하다고 또 차 한 대 있어야 되겠다 해서 또 차 한 대 제가 있던 것도 주고, 뭐 이렇게 저렇게 좀 오지랖이 넓은 거죠. 지금 오지랖도 넓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정한 의미의 의리를 모른 채 그냥 잘못된 그 의리를 정말 멋진 남자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또 남자다운 멋진 삶의 모습인 줄 알고 살았었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 스님인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의리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온몸에 막 문신해 이런 분들이었어요. 자, 진정한 의미의 의리, 영어로는 justice 또는 loyalty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의로울 의에, 다스릴 이에요. 의로움을 다스리는 거예요. 의로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람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바른 도리, 의리, 바른 도리예요. 바른 도리.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혹이나 어떤 객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바른 도리가 의리인 것입니다. 참 의로운 바른 도리, 즉 올바른 길, 정도죠. 정도인 것이에요. 상대를 대할 때 정의롭고 윤리적이며 선해야 한다는 거예요. 참 좋은 거예요. 신이라는 말하고 참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믿음과 의리를 아울러 이르는 말인 그 신의. 이 말과 아주 매우 비슷합니다. 특별히 신의는 우리 조상들 중에, 우리 조상들이요. 그렇죠. 선비. 조선시대 때, 이때 대표적인 윤리 덕목 가운데 가장 높은 윤리적 기준 덕목 중에 하나였어요. 부모에 대한 또 공경이라든지 나라에 대한 충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신의가 그 모든 것들의 바탕을 두고 있는 그런 사상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한 선비들,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의리를 위해서 심지어 자기의 그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그냥 던져버렸던 그런 신의와 의리를 지켜냈었어요. 그런 우리가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나라를 위해 또는 백성들을 위해서 의리와 신의를 자기의 목숨마저도 내놓고 지켰던 그런 분들이었어요. 특별히 가깝게 볼 수 있는 것은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듣는 얘기죠. 저희 아버님으로부터 또 할아버님으로부터 들었던 얘기. 일제 강점 시절 때, 그 시에 그런 일제 그 강점기 때에도 빼앗긴 백성의 그 주권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나라에 대한 신의와 의리를 저버리지 않고 그저 그냥 그들의 목숨까지 다 내어놓고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되찾겠다는 이런 그 의리를 지켜냈던 그 독립투사들,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요즘 시대의 젊은 사람들은 그런 행동들을 좀처럼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요즘 사회는 너무 의리와 신의가 무너진 사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신의 입맛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정말 극도로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그야말로 배신의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타적인 사회는 더 이상 우리가 참 바라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세상의 삶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에, 이렇게 말하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좀 다르지 않아?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인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렇다고 또 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요즘의 현실적인 면에서 봤을 때 요즘 가끔 진짜 의리 없는 신앙인들 있지 않아요? 그런 이들이 더러더러 보이니까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신앙은 없어도 좀 의리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참 그 얘기가 돌고 있다는 것은 정말 창피한 얘기가 아닐 수 없어요. 좀 창피하죠. 하도 의리 없는 사람들을 많이 본 어떤 목사님,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목사님, 그런 의리 없는 사람들을 많이 본 그런 목사님이 중매를 하기 위해서 청년을 이제 중매를 하기 위해서 그 청년에게 이제 어떤 그 중매를 소개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공부도 잘하고 아주 잘생겼고 근데 한 가지 흠이 있어. 싸가지가 없어. 근데 이 말은 굉장히 보편적인 거예요. 잘생기고 잘나가고 뭔가 됐는데 싸가지가 없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다 좋은데 싸가지가 없으면 말도 안 꽝이다. 말도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이 싸가지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의나 배려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싸가지라는 말은 네 가지. 싸가지. 그죠? 네 가지. 그게 없다는 건 예의나 배려가 없다는 그런 말인데 싸가지라는 말 자체는 좀 사투리예요, 그게. 어느 지방의 사투리가 이렇게 예의나 배려가 없다는 걸 이제 속어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싸가지 없다, 네 가지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네 가지가 예의고 배려고 그 다음 또 뭘까요? 어쨌든 네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넷은 아닌데 결국은 예의나 배려가 없다는 것은 결국 의리가 없다는 그런 말인 거죠. 그래서 요즘 일부 기독교인들을 보면 정말 제가 어느 조직폭력을 비하하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의 수준보다도 못한 의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신앙인들이 그만한 의리도 없다면 정말 그 볼품없는 거 아니에요? 의리 있는 신앙이 정말 중요하다고 그 목사님이 강조한 거예요. 저 또한 그 말에 동의해요. 의리 정말 중요하지 않겠어요? 1980년대 제가 한창 대학 시절을 보낼 때 청년의 시기에서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마치 속담같이 농담처럼 격언처럼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자는 절개이고 남자는 의리다. 이런 표현들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90년대 넘어가면서 그 어떤 영화의 어떤 연기 정말 못해요, 그 사람. 근데 누구라고 제가 지정하지 않겠지만 그분은 무슨 보면은 굉장히 의리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배우가 있어요. 그걸로 좀 떴어, 의리라는 걸로. 그때 그렇게 어떤 사회적인 구조가 그랬어요. 굉장히 그 신이나 그런 거에 많이 사람들이 져버리고 너무 현대사회에 자기 중심적인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의 그런 어떤 의리 이런 거 하니까 조금 먹혀서 CF도 찍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때 사회 풍토가 그래요. 여자는 절개 그러잖아요. 그 절개가 무슨 밥 먹여주냐? 의리라고 해서 밥 먹여주냐? 다 필요 없다. 21세기를 잘 살아간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배신이야. 정말 이게 난감한 얘기죠. 배신 때리고 사는 게 21세기를 잘 살아내는 방법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저 자신들의 이익과 편리와 쾌락만 있다면 의리나 신의는 바로 그냥 쓰레기통으로 버리는 거예요. 변절하지 아니하고 시종일관 변절하지 않고 그런 인간관계를 지켜야 하는데 금방 버려버려. 의리 신의 이런 거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사람도 있고 놀랍지 않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아니 돈 때문에 자그마치 3,000만 원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선 도나무통 있죠? 그
갈색된 거, 그 큰 거에다가 부모를 3천만 원 안 준다고 그거를 남동생이랑 누나가 부모를 그 돈 때문에 죽여서 그 드라무턱에다 넣고 냄새 난다고 이불 덮어가지고 유한낙스를 냄새 난다고 허브려 놓은 거예요. 그게 걸렸어. 세상에 이런 일이.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사람도 있고 돈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도 죽이고 좀 심각하죠. 근데 그거는 우리 일 같지가 않아. 남의 일 같아. 근데 이런 거는 있어. 조금 잘 나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잘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위아래가 없어요. 막무가내로 막 나가요. 옛날에 대한항공 사건 있죠. 돈 많은 사람 가다가 땅콩 그거 껍데기 채 줬다고 비행기 돌리라고 그러고 무릎 꿇어 사과라고 그러고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직장도 조금만 이익이 되면 바로바로 바꿔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네일 가게를 했었거든요. 네일 가게 네일을 딱 했는데 지금도 어렵겠지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같이 일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서 하다가 저쪽에서 5불 더 주면 절로 옮겨버려 이 사람은. 그러니 속 터지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네일을 하는 거예요. 헐지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남자가 네일을 하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동네에서 남자로서 그 뭐죠? 가짜 손톱. 가짜 손톱을 내가 너무 잘해가지고 저 시카고 있는 데서 찾아와. 저한테 하려고. 그건 제 자랑하는 거지만 아무튼 직장 그 단돈 5불에 옮겨버려요. 신의도 없어. 이런 게 없어. 의리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기준이 재물과 자기 욕심 이런 것이 기준이 되어서 의리는 필요 없는 거예요. 성경 우리 잠언에 보면요. 그런 의리에 대해서 잠언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을 볼게요. 재물 이런 모든 욕심의 근원인 그 재물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는 자신의 이익에 초점을 두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에요. 잠언 10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나 이 재물이 무익한 거예요.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에서 건진다. 또 11장 4절에 보면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명쾌하냐.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고 의리는 어떻게 해요? 죽음을 명쾌한대요. 이렇게 경고합니다. 의리와 신의 혹은 우리가 공의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공의는 우리의 생명과 같은 믿음과 신뢰, 공의가 있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바라봐요. 이제는 누가 좋은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볼 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자기의 득실에 관계된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내게 득이 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정말 신의가 없고 의리가 없고 나만 생각하는 정말 자기주의의 그런 삶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제가 금요일날 어느 다른 교회 권사님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상의를 해야 되지만 그 교회 안에의 이야기라 그냥 또 저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만나서 신앙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해서 만났어요. 결국은 그 권사님이 고민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에게 얘기했어요. 권사님, 먼저 생각할 것이 이것이 하나님 보기에 기뻐하는 일인지를 먼저 생각하세요.
내가 보기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내가 보기에는 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권사님 말이 맞아요. 권사님 보기 아닌 거 맞아요. 그러나 그 생각조차도 하나님이 보기에 어떠냐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헤어졌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해서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혹은 조금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막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 옮기는 거 아주 그냥 간단해요. 어쩌면 수일 내로 우리 교회에 한 분이 올지 몰라요. 그분도 교회 옮기는 거예요. 집사님인데. 참 마음이 답답해요. 저야 뭐 한 분이 오시면 더 좋죠. 우리 교회 지금 작지만.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분에게 표현을 하시길래 제가. 저희 교회는 이러이러한 교회입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고요. 현재 CPS, 홈리스 아이들, 그 아이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교인들 모두가 집중하고 그 일이 지상 최고의 명령인 전도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다해서 열심으로 기도하며 섬깁니다. 혹여나 그 일이 집사님에게도 그 일을 함께 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같이 할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옮긴다 만다 이런 얘기는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제가 표현을 했지만 뭐 저도 인간인지라 좀 욕심도 나죠. 모든 게. 그러나 교회에 문제가 있고 교회에 어떤 그런 거를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옮기는 분들은 다른 교회 가도 어차피 그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얘기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의리가 있어야 해요. 최소한. 신인은, 참 그리스도인은 의리와 신뢰를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의리나 사람에 대한 의리나 이 끝까지 다 이렇게 잘 지켜내는 사람이에요. 제가 교회를 옮기고 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 잠언에서 얘기한 것처럼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고 죽음을 명쾌한다. 이거를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세요. 내가 지금 현재 내 신앙을 들여다보고 내 속에 있는 마음을 들여다봤을 때 과연 내가 하나님과의 의리를, 신의를, 그 공의를 지키고 있는지, 이게 지금 하고 싶은 얘기고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신의를 지키고 의리를 지켜내는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뭘 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목숨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그 신이 그 의리를 지키신 거예요. 우리와의 사랑한다는 그 의리를. 우리는 거꾸로 주님 사랑해요 하는데 그 의리를 지키냐 말이에요. 하는 일상에서 저는 제가 근래 조금 뭐라 그럴까, 저희 집사람이 없다 보니까 텔레비를 좀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모르겠어요. 저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하고 의리를 저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좀 웃기죠. 텔레비하고 도대체 하나님 의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1분 1초도 저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신데, 저는 텔레비 보면서 예수님 생각 안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1분 1초도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잖아요. 그게 의리인 것 같아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사기를 보면 의리가 정말 다 사라진 그 시대를 살았던 룻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그죠? 알죠? 룻이라는 그 여인이 끝까지 시어머니를 버리지 아니하고 모시면서 그 의리를 지켜냈던 그 여인을 봅니다. 정말 멋진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또 우리를 지키는 또 구약에 보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따뜻하고 정감이 넘치는 그런 사이예요. 또 우리 사도 요한, 평생 주님에 대해 의리와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면서 우리를 지켜낸 진정한 그리스도인. 또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자기가 죽으면 장례해야 될 그 무덤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다들 도망갔을 때 찾아가가지고 시체 내놔. 시체를, 예수님의 시신을 다 자기 무덤에 이렇게 했던 장사 지낸 의리의 그리스도 아리마대 요셉. 또 누가 있잖아요. 누가가 뭐죠? 의사잖아요. 의사. 다들 떠났을 때 바울 옆에 끝까지 남아서 그를 돌봐줬던 우리 누가, 의리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의리를 지킬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이타적인 생각으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정말 우리 초대교회 때,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요. 처음에 100년 전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나고 그럴 때 어떤 그리스도인들, 주기철 목사님 생각납니다. 그죠? 모판을 걸으셨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기철 목사님. 진짜 그 힘든 일이죠.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믿음을 지켜냈던 목사님. 그 비하인드에 보면요,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 생활할 때 먹고 살 일이 가족들이 안 되잖아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 주기철 목사님 집에 가서 주면 또 자기도 걸리니까 봉다리 같은 데다가 쌀 음식 이렇게 쌀 같은 걸 넣어서 지나가면서 담 넘어 휙 던지고 가고 그랬대요. 그의 의리를 지켜내는 거죠. 그 믿음의 동역자로서 신앙의 공동체에서의 그 의리를 지켜냈던 그분들. 아마 그때 그 던졌던 그 쌀 봉다리가 저희 어렸을 때도 이렇게 성금할 때 우리 헌금 안 내고 쌀로 이렇게 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럼 목사님들은 일반미, 정부미, 통일미 뭐 죄다 섞은 걸로 먹고 그랬어요. 작곡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수년 전에 가서 집회할 때도 그 시골 갔더니 그때 그런 식으로 아직도 여전히 시골에 있는 할머니 권사님들은 그렇게들 하시더라고요. 복숭아, 털복숭아 뭐 이런 거. 아무튼 여러분, 몇 푼의 그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체면 때문에, 정말 언젠간 없어지고 말 부질없는 그 욕심 때문에 자기 목숨을 그냥 부지하겠다고 믿음과 신앙의 그 의리와 심지어 교회까지도 저버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맙시다. 참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그 의리를 지켜내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 중에 아까 잠깐 얘기했던 특별히 그 사도 요한, 다들 떠났을 때 참 사도 요한이 그 십자가상에 있는 예수님 밑에서 바라보며 있을 때 참 신실한 하나님의 제자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마리아,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러니까 남은 인생을 마리아를 진짜 어머니처럼 모시고 살았던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믿음의 백성이라고 자처한다면 의리와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 세상의 그 사람들과 달리
사실 뭐 그렇게 하면요, 세상에서도 버림받아요. 좋아하지 않죠. 끝까지, 정말 끝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의리와 신의를 지키며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주님을 닮아야 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끝까지 사랑했다잖아요. 끝까지. 사실 우리가 다짐을 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고 제가 말씀 이거 준비할 때도 저 또 다짐했어요. 일순간에 결심, 다짐, 각오 뭐 이런 것들 해요. 근데 그 각오와 결의를 평생 간직하며 충성하는 일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주님과의 약속을 평생 실천하고 충성히 살았던 사도 요한처럼 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계시록 2장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에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에 기록한 말이지만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이 변치 말라는 거예요. 신의를 지키고 의리를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약속한 뭐 우리가 뭘 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의리를 저버리지 않고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순종하면 또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변치 않는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도 의리와 신뢰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야 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의리를, 신의를 지켜내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의리와 신의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하고요. 그런데 이걸 지키려니까 참 힘들어요. 어렵죠. 그래서 이 의리와 신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반드시 좀 선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바로 말씀인 진리 앞에서 지켜내면 됩니다. 그 앞에 서 있어야 해요. 말씀인 진리가 없이 의리와 신의를 지킨다고 한다면 그냥 이해관계에서만 지켜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신 진리 앞에 우리가 딱 붙어서 그 앞에 서서 의리를 또 신리를 지켜내는 것은 믿음의 반석에 있는 것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참 그리스도의 의리도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에 앞서 반드시 진리에 서야 합니다. 진리 위에 선 의리가 참된 의리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우리가 그거를 잘 수행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게 하는 것, 바로 진리의 말씀 앞에 선 의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선 의리를 우리가 실행해 나갈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 위에서 의리의 성도요, 교회가 되어서 가장 진정성 있는 선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들이요, 교회로 마음껏, 정말 마음껏 쓰임받게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어요. 13장 1절. 자,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를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정말 말씀이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는 의리로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사랑하며 그분을 정말 그분의 그 사랑, 그분을 전하며 우리 서로 사랑하고 우리 서로가 의리를 지켜내는 그런 의리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정말 다시 오는 그날까지 그 의리를, 주님과의 의리를 지켜내고 그 신의를 지켜내고 말씀 가운데 우뚝 서서 갈 것을 한번 다짐해 보면서요,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찬양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